오늘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를 반복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사기 16장 말씀에 보면 삼손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여인들에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인들을 발견하려고 거기를 다니다가 궁극적으로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 여인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힘을 잃어버릴 것인가, 내 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인데 그 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사라질 것인가라는 것을 그가 그 여인에게 누설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처음에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삶의 많은 것들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 내가 보기에 먹음직했던 것, 내가 보기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에게 사실은 복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살아가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었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었나? 그가 바라보신 것이 무엇이었나?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찾았던 것, 삼손이 찾았던 것은 그 자신을 자신의 눈을 만족해 줄 수 있고 자신 그 만족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그 블레셋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눈이 본 대로 행했더라. 그가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가 정말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을 때 그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의 거기서도 또 배척받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여인에게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게 됩니다. 나는 나 신인으로 태어났는데 내 머리를 자르면 하나님의 힘이 떠날 것이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사실. 그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하나님께서 삭도를 대지 마라라고 했지만 그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마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마라고 했던 것은 하나의 나신인으로서의 표식. 어떤 표식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불렀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를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웠다는 그 표식, 특별한 표정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표정으로 남겨둔 것이었죠.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야.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야. 그 믿음의 작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힘들이 그의 삶에 주어졌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이 드러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 힘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많습니다. 나 힘 빠져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힘도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마음에서 내가 낙심하면서, 때로는 내가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내가 실망하면서 나에게는 더 이상의 힘이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로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가 갑자기 아팠을 때, 누가 갑자기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학업에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이 빠져나가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힘이 자기의 머리가 길어짐으로써 온다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머리의 길고 짧음에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살았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 머리가 길어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거기서 왔다. 삼손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서에서. 그러나 성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을 삼손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였지만 모든 그 근원에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힘으로 사용을 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걸로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그의 힘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힘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또 그 힘을 통하여서 정말로 힘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의 그 평화를 균형 잡기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힘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면 평화예요. 무력으로 평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드러나려고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저지할 수 있는 그 방어할 수 있는 능력들, 그것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 독수리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는 것처럼, 견고한 바위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시는 것처럼, 주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사실 샬롬이잖아요. 예루샬롬,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평강의 도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하며 그 안에서 자신들의 신이 지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며 수세기 동안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사실 이 사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오래된 전쟁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국 뭐가 됐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이 됐잖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로마의 장군이 들어와서 이 땅 이름을 뭐라고 할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뭐야? 블레셋이요. 그래서 거기를 팔레스타인의 땅으로 명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또한 그 안에서 신앙의 영적인 전쟁들과 또 신앙을 기반한 또는 육적인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안목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울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버렸어요. 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신 다곤이 사울을 이제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우리 원수 삼손을 다곤이 넘겨줬다. 그래서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삼손을 묶어놓고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서 원수들이 그를 보고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힘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결국에서 원수 앞에서 제주 부리는 꼴이 되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의 신이 이것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주 부리는 꼴이 되어버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성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서가 궁극적으로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에요. 다른 어떠한 경전들, 종교의 어떤 경전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종교에는 완벽함만이 있어요. 자신들의 종교에는 아무리 흠을 잡으려도 잡을 수 없는 그런 경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어때요? 성서 안에는 수많은 인간의 삶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인간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복의 여인을 빼앗고 자신의 신복을 전쟁터에게 죽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성서에는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읽다가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집어던지신 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삶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흠이 없고 어디다 내놔도 완벽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부분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죄의 성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이거예요. 삼손이 드릴라야와 결혼했기 때문에 죄다. 이런 율법적인 죄, 교리적인 죄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드릴라에게 들어가서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에요. 우리가 사탄을 얘기합니다. 귀신을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저를 무너뜨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이 악한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대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로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나의 인생의 순간이구나. 내가 올 수 없는 자리에 와 있구나.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하시면 올 수 없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그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내가 죄인인데 나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라는 이 은혜에 대한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그냥 와서 앉아있고 의무화되어 버리고 그냥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은 이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매 순간 우리에게 던져주는 공격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티모니가 아니야.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성서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구약 성서에는 이스라엘의 온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멸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성서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사람들이 해를 보고 절하고 있고 그 성소 안에 사람들이 우상을 향하여 절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우상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순교자였던 디트리히 보니퍼 목사님이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값싼 은혜. 내가 원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당연시 되어버린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값싼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세상에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들을 정말로 깊이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삼손은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린 자였죠. 마음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목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과시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바라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그 삶을 조정하였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조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조정하였다. 이것이 성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마스티아. 어디로 벗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나의 관역으로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나의 관역, 하나님의 관역이 일치했을 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동참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매 순간 그것이 샘솟듯 솟아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숨을 한번 들이킬 때 이 들숨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구나라는 이 은혜의 고백들이 숨 한 번을 쉴 때마다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당연히 가능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락날락 한다는 그 진실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에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아기 때 태어났더니 그냥 나와서 숨 쉬는 거죠. 기계적으로 숨 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불어넣습니까? 성서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가게 되는 생명체가 된 삶이 바로 네페시아야, 하나님의 생명체가 된 그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호흡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예배가 되고 아주 보석과 같은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것을 보고 보암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것을 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어떤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손에 넘겨서 사람들 앞에서 재주 부리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쇼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사람들이 돼요. 예배한다고 하지만 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값싼 은혜를 가지고 마치 값비싼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이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격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이것이 된 때가 언제냐면, 이것이 된 때가 언제예요? 그 두 눈이 뽑힌 다음에 되기 시작했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을. 어디 나옵니까? 28절이 나오죠, 오늘.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진실로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찾는 그 마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두 눈을 뺀 블레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이 빠지고 나서 삼손은 그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진실한 눈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 이렇게 열리고 마음의 눈이 향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찬송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시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드러나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시옵소서라는 이 간구와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간절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오늘 삼손은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야. 죽을 힘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는 그 블레 사람들이 모인 곳에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을 때 그 집이 무너져서 온 백성에게 덮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어떤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루려고 했던 삶의 열매들보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것을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라보던 그 오름의 눈들이 사라져버리고, 나의 오름의 눈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이루신 열매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드러났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고백하잖아요. 이웃들이 와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룻을 찾아오고, 전쟁에서 룻을 찾아오고, 그 전시품들 다 너에게 줄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로 배불리게 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내가 이 모든 것을 거절한다. 라고 아브라함은 수많은 재물을 단번에 거절하는 그 결단의 용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내 무의식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용기가 결단이 가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재주 부리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재주 부리면서 연장하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사실 삼손은 처음부터 영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재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재주 부린 사람이었냐?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힘과 재능들과 권력들을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위해 사용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주 부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현실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관역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집중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재주 부리는 자들밖에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재주 부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힘이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삶을 지탱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구하옵나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는 강해요. 이미. 왜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그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라고 이미 주셨는데 주신 그 열쇠를 들고도 열쇠를 찾고 있어요. 열쇠를 손에 쥐고도 열쇠를 찾고 있어요. 열쇠를 내 몸에 지니고도 내 열쇠를 찾고 있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도 내가 구원의 길들을 찾고 있어. 어디로 가야 내가 해방될까? 어디로 가야 내가 행복해질까? 어디로 가야 내가 구원받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내가 건전해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열쇠 안에서, 이 은혜의 능력 안에서, 이 은혜의 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눈들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눈들이 띄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고 정말 귀한 은혜로 여기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가 선행되어질 때만이, 이 은혜의 깨달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사탄의 유혹들을 광명의 천사로 와서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예배라는 것을 그냥 의무화시켜버리고 봉사라는 것을 그냥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드러내고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보았다라는 고백들을 이끌어내는 그 이삭의 복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수많은 기적의 증언들이 드러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